자, 오늘 살펴볼 29장과 그리고 또 30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서도 결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모압 언약 강론이라고 부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호렙은 시내산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강론되는 언약의 말씀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체결된 시내산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롭게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갱신된 모압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키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출애굽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5절과 6절은 광야를 지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치른 전쟁이죠. 바산 왕 옥과 이런 이제 왕 2명하고 같이 전쟁을 했던,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땅 분배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의 원칙이 과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때와 출애굽할 때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 언약의 원칙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하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 때 겪은 일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주체가 되어서 겪은 일입니다. 이제 모압 땅에 모여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풀어보지 못한 문제를 지금 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라도 원리는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이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끝까지 신실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심을 보이셨습니다. 먹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다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옷이나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못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리고 옷과 신과 빵과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기반한 삶을 살아갈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원리 안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리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현재화하고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함께 현재의 삶을 사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이어왔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된 종교개혁자들이 또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지금도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임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권리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가지는 권리만 생각할 때가 있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누리지만 그 은혜에 맞는 의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잘못된 관계일 것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고 백성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다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